네, 이번 시간은 상실 통한 인간다움의 발견 이 주제에서 제가 여기 서성거림, 의학의 새로운 관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실에 대한 또 비탄, 또 애도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바로 죽음학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학은 요즘 핫하게 회자되어지는 웰다잉 교육이나 중교육, 또 호스피스 교육, 사전 연명의료 계획서라든지 또는 연명의료 의향서 이런 작성에 대한 모든 이론적 근거가 되어지기도 하죠. 또 물론 호스피스 프로그램이나 호스피스에 대한 그런 철학적 배경도 바로 죽음학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상실과 비탄 애도에 대한 이 이론도 죽음학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20년 전에 태안 안면도 쪽입니다. 자연치유 전문 병원으로 자연치유 전문으로 암 환자를 돌보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온 환자들이 700여 명의 환자들이었고요. 그분들이 대부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해볼 수 있는 것 다 치료해봤고요. 항암, 방사선, 여러 가지 해볼 것, 대체의학, 보완의학, 여러 가지 다 했지만 더 이상 가망이 없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과연 또다시 수술이나 항암이나 또 다른 진단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1개월 미만의 환자들이었어요. 대부분 1개월 미만의 환자들이고 오자마자 돌아가신 분들이었고요. 일주일 안에 거의 70%가 돌아가신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이 한계 상황에서 저는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환자를 내몰라라 하고 회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행동은 환자 주변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하고 환자를 중심으로 저를 뱅글뱅글 소송거리기만 했었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환자가 자기 서성거림, 제 마음을 어찌할꼬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저의 마음은 신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어찌할꼬. 우리가 신을 요청하고 신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어찌할꼬 하는 이 연민의 마음, 이 자기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신을 요청하는 또 다른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찌할꼬 하는 이 마음, 이 서성거림이 환자가 먼저 저의 마음을 알아주었다는 거죠. 꽁꽁 싸매의 어떤 감정에 교조된 이 단단한 시멘트 벽 같은 마음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초대와 방문을 통해서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대화, 다이alogue,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미 영웅성, 신성한 내면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가 초대를 하고 서로가 방문했을 때 그것이 쩡하게 울릴 때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의 환희를, 기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는 어찌 보면 인간을 건강 홍수 사회이죠. 그리고 생명 연장 기간이 이제는 100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100세까지 늘어났지만 과연 단순히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생명성, 인간이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성은 과연 그만큼 연장됐는가? 그 단초를 저는 인간은 질병에 걸리는 존재냐 아니면 병환을 앓는 존재냐, 이 두 가지 물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질병에 걸리다와 병환을 앓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 질병에 걸리다고 하는 것은 질병이 주어고 일방은 그 주체에 턱 걸리는 필연적인 존재라는 거죠. 질병에 걸리는 존재. 어찌 보면 우리 현대 문명, 아무리 현대의 의학 정보가, 의학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성은 계속해서 질병에 걸리는 피동성의 그런 객체적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병화를 앓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인간이 주체죠. 인간이 병화를 앓는 거예요. 질병을 앓는 거죠. 병화를 앓다라고 하는 것은 자각하다, 발견하다, 깨닫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가려면 인간의 존재를 단순히 질병에 걸리는 물질화, 사물화된 객체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가능성으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다시 자신의 존재성으로 회귀할 수 있는 그 물음을 던질 수 있는 병화를 알아가는 자각하다, 발견하는 그런 어떤 인식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졌을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 코로나19라는 사태도 인간을 모든 것을 다 아픔과 눈물과 고통마저 약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직무가 오늘 코로나 사태로 만들어졌지 않았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코로나조차도 인간의 또 다른 비만과 또 다른 어떤 과잉성의 성과사에서 만들어낸 그것이라면 우리가 좀 더 비만을 줄이고 덜어내고 버리고 포기하고 깎아낸다면 나를 없이 하는 실전의 삶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이란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 죽음이란 말은 신체적인 죽음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에는 자아의 죽음도 있지 않습니까? 자아의 죽음, 관계의 죽음도 있어요. 타자, 부모의 관계, 형제의 관계, 또 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도 배신당한 관계, 죽음도 죽음일 수가 있겠죠. 왕따도 중학생 아이들의 죽음은 부모의 죽음보다도 더 아픈 죽음은 왕따입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폭력이라는 것은 자신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집단에 합류하는, 누군가를 이지내고 누군가로 다시 하나의 어떤 그 왕따를 시키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자신의 소외를, 자신의 아픔을 타자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어떤 사회가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바로 신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적인 죽음, 또 신체적인 죽음도 있죠. 또는 명예적인 죽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보다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삶을 포기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죽음이라는 부분은 꼭 신체 죽음만이 아니라 생활 죽음만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적인 죽음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죽음학이라고 하는 이 타나톨로지의 그 학명이 이미 죽음학이라는 말 안에는 타나토스와 리비도 다른 말 에로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학 하면 끔찍스러워합니다. 근데 죽음학은 바로 타나토스라고 하는 내려오다, 덜어내다, 아래로 포기하다 이런 뜻이죠. 다운월드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리비도는 거꾸로 올라가다. 리비도 에로스, 생명의 엘랑비탈, 생명의 약동을 말하죠. 생명에는 이렇게 생은 하나의 리비도, 엘랑비탈 말하고요. 명이 다 했다. 명이다. 끝났다. 한계 상황이다. 이게 타나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는 이미 리비도와 타나토스 두 가지가 서로 결합되어서 온전한 생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음이라는 방식이 없다면 생명은 진화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죽음과 삶은 동시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의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본능이 곧 생명의 본능이고 우리가 죽고 싶다라는 말은 곧 살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생명, being은 바로 living, 살아가는 것 플러스 living, 떠나는 거죠.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신동엽 씨의 그런 말이 있어요. 오솔길을 가는 길에 우리는 만났지만 서로 인사도 못하고 갔구나.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그날 왜 우리가 인사하지 못하고 헤어졌는지 후회한다. 이런 시도 있습니다.